32장 48절에서 5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프리기아의 미다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자인데 더 많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신화 속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잘 대해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신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다스 왕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디오니소스가 그에게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미다스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뭇잎을 만지니까 금으로 변하고 돌을 만지니까 금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음식도 금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자기 딸까지도 사랑해서 안아주었는데 금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적어놓은 책마다 여러 가지 결론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해피한 결론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미다스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요청했구나.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내게서 이 능력을 빼앗아가 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파크톨로스 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몸을 씻으면 그 능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 미다스는 강에 몸을 씻고 그 능력이 다 소실되어 버리고 자기가 금으로 만들었던 것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더라 하는 가장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여러 갈래의 전승들이 있습니다. 신화가 이게 열린 신화라서 하나로 마무리되지 않고 좀 불행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요. 탐욕과 욕망이 불러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가장 잘 들려주는, 그래서 이 신화의 이름이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여기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속에는 지나온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기쁨이 가득한 노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노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노래 바로 뒤에 너는 죽어서 조상에게로 가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4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그날이라고 합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노래를 불렀지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 이스라엘 향한 당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당부까지 담겨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교향곡 같아요. 4개의 큰 문단, 그러니까 사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향곡처럼 들립니다. 그 노래를 누가 불렀어요? 120세의 솔리스트 모세가 모압 평지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이 노래를 완창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 모압 평지 250만 청중을 앞에다 놓고 120세 된 어르신이 교향곡 하나를, 베토벤의 합창보다 더 장엄한 하나님이 직접 작사하신 노래잖아요.
하나님 들려주신 그 감동을 받아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 흰 머리를 휘날리면서 흰 손을 휘날리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무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박수가 나오고 앵콜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작사해 주신 그 교향곡 하나를 120세나 된 어르신이 완창을 해낸 바로 그날, 이 노래라고 제일 앞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그날, 하나님의 그 노래를 듣자마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줄 가나안을 바라보라. 넌 거기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앵콜도 박수도 없습니다. 잘했다, 내가 지어준 노래 너무 잘 불렀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고령의 솔리스트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곡을 완창하자마자 등산을 하랍니다. 그 산을 걸어 올라가랍니다. 케이블카를 놔주신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는 그 꿈에 그리던 조상 때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가나안을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력이 흐려지지 않아서 그 모든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지중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더니 거기서 죽어야 한다. 이게 완창 뒤에 나온 하나님의 반응 혹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모세는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따지려 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오늘 읽은 이 대목은요, 32장과 33장을 연결하는 이 대목은 한 사람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완성된 모습이 무엇일까? 예수님 빼고요, 성경에서 나신 예수님 빼고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다듬어진 뒤에 한 사람으로 완성된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너 거기 올라가서 가나안 바라보고 죽으리라. 모세의 반응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할 겁니다. 내가 힘도 있고요. 나는 왕자이고요. 그렇게 패기완성했던, 혈기왕성했던 40대 그 패기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징계로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끝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리더십,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리더십은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처음 등장한 여호수아, 그가 누구냐?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모세를 섬기던, 봉사하던 사람이다, 시종 들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그를 섬기더라,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을 섬기더라, 이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수종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리더십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정규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군사학을 따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애굽 왕실의 법도를 배우거나 정해진 어떤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앞에 그런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믿습니다.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보여준 태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리더십을 세우셨으면 그의 이력서가 어찌든지 내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따지고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 나는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아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계획으로 이 다음 가나안 정복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나는 아멘입니다. 그것이 느보산에서 보여준 모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뒤로는 33장이 나옵니다. 32장 읽었으니까 33장 나오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33장은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성경의 어떤 대목보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대목이 바로 이 33장입니다. 대한교회 부임하고 첫 2년 동안 여기 있는 성경 구절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고 또 지금도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29절이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선언하는 장면, 축복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뚝뚝 끊어서 33장은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저 32장에서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읽지 말고 그냥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쭉 읽다 보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모세의 마음은 뭔가 하는 것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보산 등정을 마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조상에게 돌아갔듯 너도 올라간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십니다. 나이가 120세니까 그닥 불편한 말은 아니겠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어르신들에게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에게도 그만큼 사셨으면 떠나셔도 되지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병원 가고 싶고요, 그분들도 낫고 싶지, 이제 됐으니까 떠나겠다, 이거는 건강할 때는 이야기 하시는데 아프면 그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120세쯤 살았으니까 이제는, 여기 직설적으로 표현되잖아요. 이제는 죽어라. 이게 사실 주일 낯예배 시간에 쓰기에는 단어가 참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읽기는 하지만 장례식이라면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일 낯예배 시간에 모세가 120세 됐으니까 죽으랍니다. 그 뒤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참 애매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다 닥쳐있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 죽어라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너는 무리바에서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내지 않은 까닭이다. 우리는 이 문장에 집중합니다. 모세 잘못했으니까 죽어야지, 징계구나.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영광 가린 것이 모세 하나뿐입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내내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아론과 모세 복창 터지게 만들고, 아론과 모세에게만 그랬습니까? 하나님 복창 터지게 한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복창 터지게 한 저 사람들은 다 들어가게 하고 산 위에 있는 나는 너 거기서 죽어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 이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토를 답니다. 신앙의 지도자,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책임지고 죽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왜 안 죽이세요? 장로들도 내내 불평했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은 왜 들어가게 하고 모세만, 대표자는 그래서 억울한 겁니까?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 말 나올 법하지 않아요? 혹 오해서 들으시면 목사니까 자기 혼자 혼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지적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거절당하고 그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찬 곳이 느보산 정상의 모세의 마음 아닐까요? 모세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가 소명받고 일하기 시작한 뒤에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분노를 못 참아요. 그 혈기 안 없어졌습니다. 80이 됐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술 먹은 것처럼 뛰어노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 깨트려 버립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금송아지 가루 내가지고 물에다 다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가혹행위가 어디 있어요? 이건 가혹행위잖아요. 요즘 군대에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했으면 연예인들이 잘 나가다가도 요즘 옛날 학폭 사건 드러나가지고 자기 연예인으로서의 생명, 선수로서의 생명 끝나버린 사람들이 최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 성질 정말 그만한 사람입니다. 그만도 아니고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어떻게 백성들이 그걸 먹입니까? 고소당할 사람이지요. 그런 모세가,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질은 내 건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도무지 이 백성 데리고 나갈 만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질 급한 내가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이 백성 꺼내서 광야에서 죽이시면 안 되죠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세요. 그리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서 그 백성을 인도하세요. 자기를 괴롭히고 모함하던 누이가 나병에 들었습니다. 그 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속상한 건 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병을 고쳐주시더라고요. 기껏 끌어내놨더니 애굽을 그리워하고 거기서 먹던 파만을 그리워하고 고개 질렸다고 툴툴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 가로막아서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도 용서하시더라고요.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늘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불평 가득해요. 누구는 입 밖으로 표현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늘 그래요. 근데 40년 광야를 지내보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 작은 혀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저 백성 원래 그렇게 툴툴거리던 사람들인데 용서 좀 해주세요. 우리 누이 용서 좀 해주세요. 애굽 그리워하는 저들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심은 내가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넉넉해서 그래요. 저들도 품어주실 만큼,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만큼, 저들을 긍휼히 여기실 만큼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마음이 내 가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살아나던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 위에서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이 백성 완전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툴툴거리고 있어요. 가나안 들어가면 또 원망할 거예요. 근데 그 백성 살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백성의 행동이 반듯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긍휼하게 하나님 마음 가지고,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 백성을 축복하면 이 백성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겁니다. 이 땅을 축복하는 것, 이웃을 축복하는 것,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저 북녘 땅을, 저 우크라이나를, 저 열방을 축복하는 것, 원수를 위해 복을 비는 것, 그들이 의롭게 해서 그들 앞에 번듯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내 가슴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그들을 축복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33장에서 지난 40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백성들, 또 가나안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나도 그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넉넉함,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 이야기의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듣기 썩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모세 죽음 위에 그가 부활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약까지 다 읽은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가 변화산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밟아봤잖아 라고 위로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빠도 이야기했지만 장례식 설교에는 자주 써도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누구 안에서 어떻게 그 생을 마무리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분 손안에 놓이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죽음까지 우리 인생에 관한 여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굳이 변화산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 어떤 사람이요? 태어나서 강물에 던져졌던 아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상황이 그를 용납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몇 살 터울인데, 형은 그런 어려움 없었거든요. 태어나서 잘 살았어요. 비록 노예이지만, 애굽의 노예지만 형 아론은 살고 있었어요. 근데 3년 뒤에 태어난, 불과 3년 사이에 모세는요, 그때가 베이비붐인가 봐요. 얼마나 많이 태어났으면 바로가 두려워서 히브리인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까? 하필 그때 태어나서, 엄마를 원망하고 바로 원망하기 쉬운데 그때 태어나서 죽어야 했습니다. 애굽의 관원을 죽인 일로 한때는 양부모, 양아버지, 어머니, 그의 가정이었는데 그 가족이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기는데, 모세는 광야 가서 이름 석자나 남기겠습니까? 거기서 끝났다면 어찌어찌 살다가 광야 모래 한 줌 되었겠지요. 그렇게 인생을 마쳤을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상상해서 뒤로 펼쳐놓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120세 나이에 여전히 전투사령관 해서 앞에 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버거운 일이긴 해요. 근데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우리가 상상할 것은 그냥 잠깐 우리의 생각을 식히는 거고요. 그냥 모세의 여정을 보십시오. 너는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들을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 눈 밖에 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꾸로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가장 최고의 칭찬은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그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니라. 이것이 그가 하나님 바로 섰다는 표시거든요. 바꿔 이야기하면 모세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라는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인정하고 그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를 마치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은퇴패나 공로패나 축하패나 감사패가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느보산 위에서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평생에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칭찬보다, 그 어떤 격려보다 내가 너의 수고를 인정한다.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더 큰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인정받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느보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모세처럼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시작하는 복된 삶, 그 삶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시리즈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채워지고 넉넉한 자로,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로 원수까지도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인생의 여정, 걸음 내가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결단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을 담아 한 2분 정도 통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듬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느보산 위에서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그의 거칠고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넉넉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져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조상들에게로 돌아감을 허락받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 걸음을 걷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의 심장에 다시 넣으며 그 심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세가 올라간 느보산이 원망과 아쉬움의 자리가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 자리임을 보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모세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맡기신 백성과 살게 하신 삶의 자리를 축복하는 넉넉한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주어진 시간과 삶을 은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다시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의 은총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며 그 고백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총을 감사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좀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드려진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 5주간 새가족 교육 마치신 분들 수료식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새가족분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